성탄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로 하면은 이때를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보면 저기 이제 초를 켜놓잖아요. 두 개가 켜졌으니까 이제 두 개가 안 켜졌잖아요. 두 번 주일을 지나면은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저 초의 의미는 불을 밝히는 의미는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빛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이 빛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빛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빛이야. 우리 가정에 예수님 빛이야. 희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주님 보고 나 살게 됐어. 그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대강절이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시키신 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준비를 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1절,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이때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역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 될 때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예요. 이때 헤롯이 갈릴레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론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나누어 통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왕들이 유대 땅을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 지도자죠.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3장 2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건 뭐 말씀을 들었다거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했다고요. 근데 그때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임하지도 않았어요. 세 명의 분봉 왕에게도 임하지 않았고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고 초라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를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권력 있고 돈 있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 일을 시키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 보고 임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뭐냐? 빈들이에요. 빈들. 여러분 말씀 2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요, 빈들에 서 있는 요한에게 임하셨어요. 요한이 집에 있을 때 뭐 다른 데가 아니고 요한이 빈들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쓰임 받고 붙잡힌 바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빈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빈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이제 광야를 말하는 거죠. 이 광야 어떤 곳이냐? 히즈윌이라는 찬양 그 팀의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참 광야의 의미를 잘 저는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까? 이건데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는. 그리고 광야는 이런 곳, 빈들은 이런 곳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거죠. 주님만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고 빈들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곳이 바로 광야 빈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빈들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가졌든, 우리가 뭘 얼마나 배웠든, 지금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빈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요, 재밌어요. 같은 교회인데, 같은 성전인데요, 성전 안과 지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요. 근데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요, 보호하지 않고 버려버리세요. 같은 교회인데. 참 신기한 일이죠. 구약의 성전 보면 세 곳으로 구분돼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다음은 성전, 예배하는 곳이고요. 다음 성전 밖에 마당이 바로 성전 바깥 마당이에요. 근데 당신은 성전 바깥 마당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됐거든요. 이방인들이 성전 마당까지는 왔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왜 성전 마당까지 온지 아세요? 구경하러 왔어요. 우리도 저 절에 구경하러 가잖아요. 저를 믿지는 않지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구경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구경하러 오면 교회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히.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뭐예요? 갈급하다는 거잖아. 이 갈급하다는 뜻은 뭐냐면 지독한 가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서 헐떡헐떡이는 짐승에 나타내는 말이 갈급하다. 얼마나 물이 소중해요. 얼마나 물이 간절해요. 그러니까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급한 거예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야겠어. 그런 마음 가지면 주님 빛으로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벌써 던지십시오.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만나야겠어, 이런 마음 갖고 교회 오십시오. 내일부터 하루하루 살 때는 그냥 살면 안 되죠.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겠어, 동행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에 사는 게 빈들에 서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를 주님이 빛으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 오실 준비를 하러 일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건 뭐냐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외친 회개의 메시지는 8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 당시 사람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긍지고 최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엇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본질을 덮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뭐냐?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본질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뭐죠? 독사죠. 독사의 자식은 독사죠. 독을 품고 있어요. 다른 짐승이나 사람에게 독을 뿜어요. 그리고 해치죠. 그리고 독을 다 뿜고 나면 자기도 죽어요. 그게 독사예요. 그게 그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독을 품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요, 죄라는 독이 있어요. 이 독을 내뿜어서 다른 사람 영혼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입니다.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그 본질을 덮지 못하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제 직분이 제 본질을 덮을 수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사회적 어떤 높은 위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덮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생각만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말로만 회개가 아니고요. 8절에 나오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말을 버려야 되고 잘못된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 독을 빼내야 됩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늘 기도하니까 말씀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하나 있어요. 너 죽어. 하나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 죽어.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딱 제 나이 때. 딱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55세에 돌아가셨는데 내년이 제 딱 그 나이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제 나이가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사건이죠.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보면 죽음은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죽음은 뭐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통과 의례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지금 떨어지지 않는 한 죽어야 천국에 가거든요. 죽음은 천국에 가는 과정이에요. 정말 두려운 건 뭐죠?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죠. 그때가 정말 두려운 순간이죠.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봐서 과연 구원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말과 행동에서 독을 빼야 됩니다. 내가 판사가 되면 안 돼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드릴 일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9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저기 멀리 있지 않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휘두르면 찍히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도 받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볼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제 준비가 되면
구원하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거를 보게 될 거예요. 뭐가 되면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요. 그 준비는 회개하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베푼 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회개의 세례 말고 다른 세례가 하나 더 있어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평강이 충만해져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육체가요, 치유의 은혜를 입어요. 또 영혼이 은사를 받는데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받는 은사를 받아요. 오랫동안 우리를 메웠던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모하는 게 성령의 세례, 여호와 영광이 그게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은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주님을 빛으로 만나기 위해 두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구경꾼 되면 안 되는 거죠. 형식적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독을 빼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빛이고 내 삶의 빛이고 우리 가정의 빛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